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거북하고 듣기 힘든 얘기죠.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다면 내가 간음이라는 행동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결국은 간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이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와 함께 이혼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제도가 마음대로 악용되어서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제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또 그렇게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제 멋대로 이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쫓는 관행들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음행한 이유로, 아내가 바람이 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내가 눈 때문에 음란해졌으면 눈을 하나 빼어서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이 뭐 어디 성추행을 했으면 이 손 하나 잘라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여기 눈 두 개 다 달고 올 사람이 몇이며 양손 다 들고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며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음란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눈이 없다는 듯이 살라는 얘기예요. 손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면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음란이란, 기본적으로 간음이란, 이건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토록 우리가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 까닭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경우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을 이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그 육신의 바람기와 영혼의 바람기, 이 우상 숭배와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음란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을 드러난 죄로 말씀하지 않고 그 동기로부터 우리를 자꾸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붙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죠. 다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시다가 일어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온갖 죄가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돌을 놓았겠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 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니 당연히 돌을 떨어뜨려야지, 그렇게 놓고 갔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더 앞섰겠어요? 이 자리에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말과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간음해보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 뜻이 가장 강하게 포함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씩 돌을 떨어뜨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자, 간 여자가 다시 간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서 보낸 여자가 또다시 다른 남자한테 간음을 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로밖에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 음란의 문제가 그래서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은 변질된 사랑 아닙니까? 다 사랑한다고 주장해요. 가짜 사랑이에요. 중독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이 어느 시인의 시를 읽다가, 짧은 시를 읽다가, 이게 정말 참 절묘한 자기 통찰이다, 이런 걸 했어요. 박철이라는 시인인데 사랑이라고 딱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한 두 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여러분이 짧은 시예요. 딱 두 줄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의 본질을 아는구나. 누군가에게 고백했겠죠. 정말 당신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안 죽었을까? 그만큼 내가 사랑 안 했던 거구나. 이걸 안 거죠. 여러분, 사랑이 차오르면요, 음란해질 사이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오르면 음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하지 않으려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차오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족한 만큼 음란이 차게 돼 있어요. 그 음란은 자기 사랑에 변질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왜 패밀리 워십 하냐? 왜 여기 저기 저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러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 진정한 예배, 무너지지 않은 예배,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부모가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듬뿍 사랑하면 사랑받은 자녀는 음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가짜에 중독되지 않아요. 왜? 진짜를 맛보았으니까. 음란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전자발찌 채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교육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거세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몰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만큼 사랑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죽지는 않았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